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또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그 2개의 토라 포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마토트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입니다. 이것은 지파들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스에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여정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노정들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토라 포션은 또 연결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지파들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이 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파라고 하는 그 말씀은 통치자의 지팡이 혹은 어떤 나무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로서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한 아들이, 또 레위라고 하는 한 아들이, 또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어떤 지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를 말하고 또 사명을 유업으로 잇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런 그 연합 또 공동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혈통에 근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 지파에 말하자면 오늘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입양되는, 그 지파에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경우가 뭐 갈렙이라든가 또 뭐 여러 명의 어떤 그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 그렇게 편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가지 혹은 성장하는 그러한 가지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어떤 그러한 대상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과 서원, 그 언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파가 그 사명과 유업을 이제 상속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로 부르시고 또 지파들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가 어떤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나라 또 어떠한 그런 민족의 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서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는데,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에 어떤 뭐 보상이나 어떤 대가가 그 주어지게 되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서원의 주체가 한 개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이나 또 뭐 아버지나 아들이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 나가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민수기 30장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언약을 상속하고 또 상속받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이죠. 사명 공동체로서의 가정, 또 사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서는 이제 그 미디안에게 너희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미디안과 아말렉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이 두 종류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뒤에 처져 있는 이 노약자들, 어린이들, 또 여인들을 공격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는 어떤 그 노골적인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그러한 그 계통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항상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나중에 뭐 아각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에스더 그 서에서도 보게 되는 그런 아말렉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뭐 게르만, 뭐 아리아인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처하는 무리들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항상 압제하고 공격하는 그런 반유대주의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아말렉인데, 아말렉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미디안에게는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디안은 그 공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뭘 먹이고 또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그 혼합의 영이고 음란의 이 공격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떠들썩하다, 뭐 경쟁하다, 다투다 이러한 뜻인데요. 이 다투는 것도 떠들썩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의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얻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욕망에 남아있는 아직 씻지 못하는 어떤 잔재 때문에 그 후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아들을 낳지 못한 어떤 아쉬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그두라만큼은 그 아브라함이 사실 너무 노쇠해서 그 아들의 신부인 이 리브가를 찾으러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노쇠해서 자기 이 늙은 종을 보낼 때 그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가 시간대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늙은, 아주 노쇠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라고 그 뒤에 그 이야기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욕망에 남은 잔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 미디안의 이야기는 계속 씻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말렉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핍박을 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아주 그 맹렬하게 그런 분노들이 전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미디안은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미디안이랑 싸울 필요가 있느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또 내가 하면 또 좀 괜찮고, 뭐 우리는 또 용서를 받을 거고, 뭐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잘못하는 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 욕망의 어떤 타협점이나 또 욕망에 남은 잔재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뭐 다 이루고 그리고 거의 끝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밀려드는 어떤 그러한 이 미혹과 유혹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근데 그 발람의 그 저주를 하지 못한 그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어떤 잔재가 남아가지고 발람이 그래도 무언가 이 어떤 그런 그 욕망의 잔재를 취하면서 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 발락 왕에게 어떤 그러한 힌트를 주게 되고요. 또 발락 왕이 이제 미디안의 무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 청년들을 미혹시킨 사건, 이 바알볼의 행음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사건들을 나누게 되었죠. 그 비느하스의 뭐 지난주에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욕망이 지금 제어됐다고 해서 또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어떤 방아쇠만 당겨지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욕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만약에 그러한 욕망들을 어떤 초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성자이겠죠. 그렇게 추앙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욕망의 미혹 앞에 노출되면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정말 내노라 하는 인물들도 뭐 그게 엘리야라 할지라도 또 그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나는 이러한 분들보다 더 나으냐?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러한 유혹과 미혹의 어떤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될 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욕망의 어떤 자극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그 지점 가운데 자기의 어떤 몸과 또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그러한 뱀들이 들어오지 못할 그 뱀들이 들어오는 그 틈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쩌면 구조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정치 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는데 참 좋은 사람들 또 선하고 또 그걸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또 그러한 어떤 이 욕망의 미혹들이 거대하게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많이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또 왜 넘어졌는지, 또 어떤 공격을 받아 오셨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그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분들보다 더 믿음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들도 많은데, 그러한 모든 그 대적의 미혹과 유혹들을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참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성적인 미혹일 수도 있고요, 또 재물에 대한 것들이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것이 이제 명예 혹은 권력에 대한 그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추앙하고 또 따라주고 복종하는, 거기에 또 취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인정의 욕구나, 다 욕망의 어떤 잔재들이 있는데, 이 탐심의 어떤 그러한 잔재를 완전하게 너희가 소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 지파를 다 무장시켜라. 주님께서 그 지파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아말렉과도 그렇고요, 또 미디안과도 그렇고요, 이것과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구조를 우리가 갖고 또 이 구도를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싸우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이 혼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평화의 어떤 틈이 있는데, 물론 평화는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이신데, 그 샬롬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성경은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협정을 해서 서로 사인하면 평화하고 전쟁도 이렇게 다 끝날 수 있고,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도 다 그냥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 2차 세계대전에서도 히틀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크게 정말 당했던 것과 같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투쟁, 또 이러한 전쟁, 또 이러한 무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하면 곧바로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상에게 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실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잘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도 평화를 우리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정말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지 이걸 죽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미디안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각 지파에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가문 혹은 혈통이 아니라 이 지파들이 전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엘레프인데요, 이 엘레프는 황소를 뜻하는 것이고, 가장 큰 어떤 우두머리 혹은 가장 큰 힘을 뜻하는데, 이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엘레프가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함께 멍에를 매다, 무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그러한 이 공동체의 연합과 함께 무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라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할라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장인데 이 갑옷을 아모를 이제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본래의 뜻은 아주 급하게 이전에 입었던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아주 급하게 벗어버린다. 예전에 나의 이 썩어져가는 욕심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그 옛사람을 아주 급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점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어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유혹으로 대적이 그렇게 공격할 만한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된다면 곧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터지고 우리를 자멸시키겠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라츠라고 하는 이 무장을 시키라라고 하는 말은 급히 벗으라, 또 치우다, 떠나다, 이런 뜻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급히 예전의 것을 벗고 우리 욕망의 잔재를 치우고 또 그 욕망의 구조, 또 그러한 상황에서 떠나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장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이렇게 1000명씩을 무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러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 나가는 데 있어서 선봉에 누가 서게 되냐면 비느하스가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거룩한 기구와 또 손에 이 나팔을 들고 그 군대를 이제 이끄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비느하스는 무장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게 되는데요.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에위는 이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에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그 미디안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그 욕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어떤 욕망이, 우리의 배가, 또 우리의 어떤 그 근원적인 욕망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미디안이죠. 또한 레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다양한 색깔을 다 인정해야 된다,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고 사실은 거기에 또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많죠. 우리가 막 편협하고 옹고집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이 질투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냥 질투 없이 다 모든 사랑을, 나는 정말 만신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지은 것이 이제 로마인들의 만신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계속 만신을 강요합니다.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라.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주 그 평화를 위해서는 참 좋은 그러한 미혹적인 말이겠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를 우리가 글쎄요 탄압하고 멸시한다 이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으시고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곧바로 종교 간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서로 싸우고 살육하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어떤 그런 종파만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도 종교 전쟁의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그 협박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다양한 생각들이 이 색깔들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미혹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힘으로 제압해서 이기는 그런 이슬람적인 어떤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는 종교이고요. 사랑을 베풀고 지고 핍박하면 그냥 핍박을 고스란히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그냥 이리에게 가서 잡혀 먹는 그러한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것들을 오해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 그 미션의 뭐 그 가브리엘 그 신부 그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적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이냐, 그냥 순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차이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색깔들이 다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력이나 압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적의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수르이고요. 수르는 이제 그 높은 절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하다, 한계를 정하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라, 뭐 그러한 것들이죠. 삶에 있어서 딱 그만큼만 한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후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그 창백해지다, 핏기가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 없는, 또 그런 생명력이 없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공동체를 그렇게 대적이 원하고 있고요. 레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지를 쭉 뻗고 죽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바는 사지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떤 죽어서 그냥 짐승들이 이렇게 그 사지를 쭉 뻗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레바가 이제 마토트, 이 지파는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인데 이제 위를 향해서 뻗어 나가게 되죠. 근데 레바는 이제 땅을 향해서 그냥 쭉 늘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지의 또 다른 그 죽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람이 죽죠. 그래서 발람이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들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싸우는 그러한 무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지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서 33장 11절에서 49절의 말씀, 이 마스에이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1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3장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의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 야아간의 진을 치고, 브네 야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윳바다의 진을 치고, 윳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스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42곳의 여정이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학계로 이어지는 14대가 3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족보, 톨레도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톨레도시 이제 42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 여정도 이제 42 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파가, 한 사람이 어떤 지파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산하고 또 함께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이러한 여정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시간상으로 이 여정들의 어떤 지명들을 살펴보게 되면 또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나라의 비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렇게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여정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가 좋은 곳이든 아니면 이전에 있던 곳보다 나쁜 곳이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그냥 가면서 계속 나아갔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이 구습, 또 익숙해져 있었던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무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또 그러한 이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게 되거든요. 10절에 보면 엘림은 이제 이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어서 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가장 불안한 어디로 가냐면 홍해 바다 앞에 그냥 이르게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양 민족이 아니라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는 정복할 수 없고 혼란과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얌이라고 해서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직면해서 또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고 나아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 진영의 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의 것을 떠남으로써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이 어떤 바알 신앙 혹은 이 농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거든요. 이게 바알 신앙의 어떤 기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루살렘이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고 이 성소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로 움직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전의 것이 혹여 좋았다고 할지라도,
또 그게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면 옛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지 새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전의 부대에 새로운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또 새로운 교회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떠나기 어려운, 예전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예전에 어디에서나 함께 모이고 어디에나 아주 쉽사리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어렵죠. 그런데 또 이러한 그 이전에서 떠나서 어딘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순복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냥 또 여기가 종착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종착지가 아니고 또 나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그 이전의 자리에서, 이전의 구조에서 떠나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어떤 이 다음 단계의 지점으로, 다음 단계의 여정으로 이끄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전에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떠나야 우리가 이전의 것들과의 이 결별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2번의 변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제대로 된 변화를 맞기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또 완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 때로는 물샘 12이 있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에서 그렇게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리기도 하면서 그러한 노정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노정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순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